불쌍하신 날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벌써 10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성경의 평가는 누구에 대한 평가일까요? 다윗에 대한 평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긴 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바로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내려와서 접경지역인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통치한 지 36년 되는 해는 바아사가 아니라 오므리나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36년, 아사의 통치 26년에서 27년경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는
안정적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같은 시기에 매우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사 한 명이 통치하던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7명이 바뀌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전쟁 중에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때 배교한 여로보암을 피해서 남쪽으로 오던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사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아사를 보고 이주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빠져나가는 백성을 막아서 민심을 다잡고 안정을 찾으려고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마는 유다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백성의 출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라마는 남유다와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남유다가 느끼는 압박도 굉장했겠죠. 아사는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침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작은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바하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아람에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그들을 공격해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람은 본래 다윗 이래로 솔로몬의 통치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시기에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에게는 유다와 연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지중해로 가는 길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들을 점유해서 무역로를 독점할 수 있었고요.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때마다 남유다에게 지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 바치는 조공도 있었고요. 아람은 잃을 것이 없는 조건입니다. 유다는 어땠을까요? 아람의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게다가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쇠락하는 것이 어떻게 유다에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사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사는 역대하 14장 8절에 기록된 58만이나 되는 막강한 군사가 있음에도 왜 북이스라엘과 직접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성전에 바친 제물까지 꺼내다가 조공으로 바친 것일까요? 나의 피를 흘리지 않고 외교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침공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이 형제로 느껴지지 않고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앨 방법을 찾은 것이죠.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을 공격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군하게 됩니다. 아람의 무릎을 꿇은 대가로 아사가 얻은 이득이 아주 자그마했습니다. 역대하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옮겨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라마보다 4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국경선이 4km 정도
아주 조금 올라간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유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었는지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아사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또 아사가 한 일은 구스의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망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사에게 다시 전쟁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뼈아프지만 범죄한 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채찍이 아니고 사랑의 매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아사는 회개는커녕 선지자를 향해 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종종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가끔은 다른 이의 조언을 통해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가 닫혀버리고 어리석어지는 것을 막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진노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습니다. 아마 성전의 제물까지 바치면서 아람과 조약을 맺는 것이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충언했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어리석음을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아사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발이 병들어 위독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의사를 찾을 뿐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토라진 것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기록이나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이 살다가 통치 41년째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오늘 그의 말년을 보는 우리가 가슴 한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유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100만 명의 군인을 무찌른 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그에게 선지자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새겨 들었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개혁에 더욱 힘써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반복된 침략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병을 통해서 주셨던 기회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빨리 잡을수록 오래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했다가 내일 불순종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 판단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반복되는 문제로 지쳐도 이 일이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아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